우리를 대표해서 박영애 선교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찬양을 불렀던 것처럼 그 아들을 보내어 주시어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여 주셨고 절망과 탄식과 한숨밖에 없는 인생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놀라운 찬양을 우리들의 영혼에 심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아멘. 찬양하는 그 기운으로 하늘 그 기쁨으로 하늘의 그 평강으로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이 세상의 모든 불의와 어둠과 악과 어둠의 권세와 아버지 하나님이 싸워 이기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를 만만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 이런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모였습니다. 예배를 통해서만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이 모인 저희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하늘 보좌로부터 하늘 보좌의 문을 열어서 하늘 기운을 부어 주시옵시고 하늘의 빛을 붙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생기를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이 세상 어떤 곳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늘 곳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입의 말씀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도로 살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오직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모든 믿음의 공동체들이 주 예수 생명의 빛 가운데 거하고 살면서 온 몸도 건강하고 온 영혼도 건강하고 하나님 아멘. 아버지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여전히 십자가 앞에서 다름질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행복 기도원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이 공동체 가족들 한 분 한 분을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아멘. 자녀나 다른 어떤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아멘. 휴문에서 구속자가 나타나신다 했습니다. 그러나 그 나타나시는 것은 죄가를 떠난 자들에게 나타나신다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오성정 목사님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말씀이 생명이요 영으로 우리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 혹시라도 작은 육신의 소욕이 있습니까? 어떤 아버지 정욕이 있습니까? 아버지 이 이른 아침에 그거 다 불태워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그 좁은 길, 내가 죽는 길, 아버지 하나님 그 길로 걸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을 다스리시고 지키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들 하나님 아버지 빛이 되어서 소금이 되어서 나라를 위하여서 간구할 때에 의인의 간구를 들어 주시어서 아버지의 모든 악인들이 경각간에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악으로 든든히 설 수가 없음을 아버지 하나님 밝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모든 악인들이 하나님 아버지 경각간에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지 아니하였어도 자고 일어나서 보니 18만 5천이 다 죽었더라 했습니다. 시체뿐이었더라고 했습니다. 그러한 일이 우리 대한민국에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순수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고 예배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나라의 발전과 후손들의 아버지 하나님 복지와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놓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작은 대한민국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배자들 하나하나가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간절한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의를 줄이고 목마르게 하여 주시어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의 기도빛이 흐려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붙들고 선포하는 그 힘이 흐려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를 낮추어서 낮은 자세로 사랑하는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흐려지지 않도록 우리 주님 앞에 선 날까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신 그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 겸손하게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옥에 갇힌 윤석열 대통령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그곳에서 성경을 읽고 그곳에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옵시고 그곳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기뻐 뛰며 주를 보고 그곳에서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외에 아버지 하나님 모두 억울하게 갇혀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인자와 인애를 베풀어 주시어서 저들이 그동안에 넉넉히 감당하고 견딜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더 이상 악으로 치우치지 않게 하시옵시고 악으로 기울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하수같이 흘러서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다음은 황태성 목사님과 윤현 사모님께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나의 마음속에 온전히 주님만 모셔놓고 나
오늘 본문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경청하시겠습니다. 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오성종 목사님께서 이신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이신칭이 믿음으로 의롭담을 받음 이 주제를 가지고서 이제 연속해서 3번 좀 설교를 하는 편인데요. 이신칭이 믿음으로 의롭담을 받는다. 이 주제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유럽의 교회는 개신교회가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루터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영국이 이제 성공회가 중심이에요. 그리고 화라는 장로교회, 스위스도 좀 장로교회가 많은 편입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유럽 전체에서 개신교회는 거의 전부가 루터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루터교가 굉장히 강세입니다. 미국도 루터교가 굉장히 강한데 우리나라는 좀 그렇지 않지만은요. 장로교의 칼빈이 세웠는데 장로교를 세운 칼빈도 그 루터의 정신적인 아들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장로교가 더 강하기 때문에 루터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지는 못하지만은요. 사실 루터가 개신교회를 시작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루터교회가 새로 시작했다기보다는 성경의 중심 교리를 재발견을 했다. 교회를 개혁을 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더 옳을 것입니다. 교회에서 이제 십자가 하나의 상징물이죠. 십자가를 교회 강단에다가 붙이기도 하고 예배당 꼭대기에다가 붙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합동수 교단에서 잘한 거가 많이 있고 바른 것을 잘 가르치지만은 한 가지는 좀 이게 정확하게 판단을 못한 것 같지 않은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는데 합동수 교단에서 강단의 맨 뒤에다가 십자가를 옛날에 다 붙여놨는데 그것을 띄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디다가 붙여놓느냐 그러면 강단 옆에다가 이렇게 해서 붙여놓는다든가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것은 다시 복구를 시켜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하는 교단이 좀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냥 강단에 스크린을 크게 해놓고서 거기에 뭐 목회자, 설교자의 얼굴만 이렇게 잔뜩 있고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 되어 있는 것은 이것은 좀 성경적이지 않고 초대교회에서는 저렇게 안 했는데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갑니다.
사도 바울은 언제고 십자가를 자랑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내가 너에게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십자가에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이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도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1장 16절, 2장 16절, 그리고 2장 20절 십자가의 도를 강조를 하고 있는데 갈라디아서에서 이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를 보게 되면은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 되었다. 사도 바울이 자기를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4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갈라디아서 맨 처음부터 뭐를 강조하느냐 그러면 갈라디아 교회가 여기서부터 좀 이 진리에서부터 떠난 거거든요. 1장 6절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니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쫓아가는 것을 이상히 여긴다. 이단이 뭐가 이단이냐 그러면 다른 것을 주장하면 이단인 거예요. 뭐를 주장하느냐, 이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의 복음, 이것을 강조하지 않고 다른 것을 강조하면은 율법 지키는 거라든가 뭐 절기 지키는 거라든가 할례를 행하는 거라든가 이것을 강조를 하게 되면은 그건 옆으로 잘못 나가는 거다는 거예요. 언제고 이것은 모든 교회에서의 선포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고 강조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언제고 십자가 설교를 해야 돼요. 저는 유기성 목사님을 아주 존경합니다. 제가 가까이서 여러 번 이제 뵙고 같이 식사도 하고 대화도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를 그 집회 강사로 신학생들 그 집회 강사로 자꾸 초청을 하는데 저는 그 설교를 하나밖에 할 줄 몰라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십자가 설교. 그래서 저는 이분이 진짜 그리스도의 종이로구나. 참 복음주의자로구나. 진짜 메시지를 바로 전하시는 분이구나. 저는 아주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 감리교 목사님이에요. 저는 그 신학교 때 감리교회는 굉장히 자유주의 교단인가 그런 식으로 좀 교수님들이 그런 식으로 좀 가르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감리교 그러면은 좀 안 좋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본래 감리교회가 굉장히 보수, 그 복음주의, 복음주의 교단이었는데 좀 우리는 이제 그 감리교 신학교는 조금 좀 그런 면이 있어서 좀 잘못됐다는 그런 면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존 웨슬리는 굉장히 그 복음주의자였습니다. 미국에도 감리교회가 장로교보다도 3배가 크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교인 수를 보게 되니까. 그리고 순복음교회도 사실은 선교교회하고 감리교회에서 나온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전통적으로 보게 되면.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보게 되면은 장로교회보다도 감리교회의 이 오순절 영향이 훨씬 큰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루터교회에서는 이신칭이 십자가 신학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건 이 신칭이 이 교리에 의해서 교회가 넘어지고 세움을 받는다.
십자가의 신학, 이것을 바로 깨달은 사람은 목회자가 되려고 신학을 시작을 할 자격이 있다. 이런 식으로 루터교에서는 강조를 합니다. 근데 요즘에 와가지고서는 루터교회도 굉장히 그 자유주의화되고 성경 말씀에서 많이 떠난 것이 또 사실입니다. 이게 얼마나 좀 안타까운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다시 십자가의 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십자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도 보게 되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것은 2장 20절이고요. 내가 십자가를 자랑하는데 세상이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도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 다시 한번 이것을 강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내가 십자가를 전하지 않으면 내가 왜 박해를 받느냐? 누구한테 박해를 받았습니까? 유대주의자들, 유대인들한테 박해를 받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항상 그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찬송하고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제가 이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 겁니다. 설교할 것이 없어요.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냥 십자가 설교하면 되는 것입니다. 조금 아까 제가 갈라디아서 6장 14절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 자랑하지 않겠다고 말씀한 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열 몇 번을 계속해서 교회에서 매주마다 설교를 했어요. 그것이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이 돼서 십자가, 이게 본래 온 그 책 제목이 십자가예요, 그냥. 근데 우리말로는 십자가와 그리스도인가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만 본래는 십자가인데 그냥 계속해서 십자가만을 설교하고 그분이 돌아가시기 직전에도 강단에서 뭐가 좀 강조가 돼야 될 것 같습니까? 하고서 누가 질문을 했을 때 역시 그 말씀을 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건 그분이 진리를 깊이 깨달은 분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 소홀히 여겨지고 있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구약은 이제 그림자로 또 모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구약에서 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계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원복음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고 또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마귀를 박살낸다, 승리를 하신다. 그것에 대한 그런 그림자와 같은 예언의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리는데 아벨은 피 있는 제사를 드렸어요.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그 곡식을 가지고서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근데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는데 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느냐? 그때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는데
가인은 좀 정성이 없었다. 진실된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다. 이거 성경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설교를 하더라고요. 그건 아주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당신은 양을 치는 것은 제사용으로 양을 친 것이지 뭐 잡아먹기 위해서 양을 친 게 아니에요. 그때는 양고기를 먹지 않았습니다. 그냥 분업을 한 거라고요. 그래서 가인이 농사를 지었으면은 가인 혼자만 그 용사 지어서 먹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같이 먹는 거죠. 아벨이 양을 친 것은 자기 혼자만 양을 친 것이 아니고 양을 쳐가지고서 온 가족이 같이 하나님 앞에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양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니까 양을 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창세 때부터 고난 당하신 것이다.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노아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아브라함도 율법이 주어지기 이전이었지만은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다.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다 그래서요. 제단 쌓는다 그러면 오늘날에는 예배를 드린다, 가정 예배를 드린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은 뭐 그것 아주 틀린 것은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실제로 제단을 이렇게 쌓은 것입니다. 희생 제물을 바치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희생 제물을 바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이 1000 번제를 드렸다 그러지 않습니까? 번제가 뭡니까?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서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린 양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러면 창세 때부터 고난당하신 그 어린 양이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묘사를 합니까? 일찍 죽임을 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럽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그 어린 양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카톨릭은 좀 지나치다고 할 수 있어요. 카톨릭의 영성은 뭐냐?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 그래서 십자가를 이렇게 형상을 조각을 해가지고서 그래서 십자가를 그 고상이라 그럽니다. 고통받으신 그리스도의 상이라 그래서 십자가 그 고상 그 십자가를 손에다 쥐고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염주를 돌리면서요. 십자가 묵상하는 것은 그 잘하는 거예요. 개신교에서는 그 부분이 약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딱 머물러 있는 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냥 죽으신 것만이 아니라 부활하셨잖아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그래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또 성령님을 통해서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그리스도, 주님과의 연합이죠. 이것을 강조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또 가톨릭은 약한 거예요. 우리 개신교에서는 정말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강조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강조하는 거가 1장 1절에서 4절까지 아까 제가 좀 읽었습니다. 또 2장 20절 오늘 본문 말씀 읽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6장 14절 읽었습니다. 이 십자가의 이 복음에 대해서 깊이 깨달아 아는 거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전에
좀 다녔다가 지금 교회를 옮겨서 다니고 있는데, 다녔던 그 교회에서 최근에 좀 소식을 들었어요. 간접적으로. 이 교회에 참 내분이 생겼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지지하고 반대하는, 그런, 참 너무 안타까운 그 소식을 들었는데, 참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요. 고린도 교회에도 파벌이 있는 거예요. 바울파, 아볼로파. 그 바울과 아볼로가 그렇게 팝을 만든 게 아닌데 고린도 교인들이 잘못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분열의 내분의 문제에 대해서 다루면서 고린도전서 1장에서부터 4장까지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1장과 2장은 뭐에 대해서 다루고 있느냐? 그러면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 내가 여러분들한테 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건 왜는 아무것도 알지로 작정하고 그것만 전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것을 강조를 하지 않습니까? 왜 그것을 강조를 해요?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깊은 이해가 부족하고 그에 대한 신앙의 열정이 식어졌기 때문에 내분이 생겼다는 그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3장 4장에서는 목회자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못한 겁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목회자에게 또 집중을 하게 되는 것은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강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성경 전체에서 그것을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아까도 구약에서도 늘 제사 드리는 거, 성막,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거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앙의 중심이 아니겠습니까? 광야를 움직일 때에도 성막이 항상 가운데 있는 거예요. 성막에서 뭐 합니까?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사로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느냐? 그러면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는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들의 죄에서부터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메시아가 대속의 죽음을 죽으셔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는 그런 메시아관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자기들을 외국의 압제에서부터 해방시키는 다윗과 같은 정치적인 메시아 여기에만 딱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것을 교정을 시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요. 마태복음 유대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유대인 신자들을 위해서 쓰여진 복음서예요.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게 되면은 이 잔은 많은 사람의 죄를 위하여서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는데 왜 십자가에서 죽으시느냐? 많은 사람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제자들까지도 이것을 잘 깨달아지 못했어요. 마가복음 10장을 보게 되면은 거기 35절부터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제자들이 꿈에 부풀었습니다. 야, 우리 예수님 이제 메시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모든 악한 세력을 다 뒤집어 엎고 새 나라 다윗의 왕국을 이제 재현을 하게 되면 오른쪽 왼쪽은 누가 앉을 것인가 해서 서로 다퉜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너희는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줄여왔다고 말씀했어요.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메시아로 세상에 오신 목적이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핵심 요절이 10장 45절이에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교훈하고서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누가복음 2장 18절 19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나사렛 회당에서 설교하시기 전에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의 말씀을 인용을 하시면서 설교하시는 거예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며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림. 이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원수 마귀에게서부터 해방시키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죽으시러 오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죽으러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데 제자들이 모여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부터 49절까지 말씀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세의 율법과 선지서와 시편의 4개에 대해서 기록된 것이 다 응하였다. 뭐에 대해서 기록이 됐느냐? 그러면은 24장 46절 47절을 보게 되면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이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은 이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성령 축복하는 베드로가 모여있는 모든 경건한 유대인들, 개종자들, 오순절 명절을 기리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들한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선포했을 때 사람들이 찔림을 받았어요. 어찌할꼬 너희가 각기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너희가 죄사함을 받는다. 이것을 선포한 겁니다. 복음의 핵심인 거예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찔림을 받은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 거기 모여온 세계 각처에서 몰린 사람들은 예수님을 본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십자가 못 박아 죽이라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그게 맞는 거거든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니까 찔림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진리거든요. 진리의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니까 찔림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았어요.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명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그때 베드로와 120명 성도들이 성령 충만 받은 것은 이건 보통이 아닌 것입니다. 성령 충만 정도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엄청나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찔림을 받는 게 오늘날 뭐가 부족합니까? 이 성령의 능력.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서 이 말씀을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한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고 감동을 받는 겁니다. 회개를 하는 겁니다. 진실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늘 최근에 가까이 지내면서 교제를 많이 나누는 파키스탄 선교사님이 있어요. 파키스탄 왔다 갔다 하면서 선교를 하시는데 이분이 파키스탄에 가서 엄청난 그 부흥을 일으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그
그 탈북민 교회, 그 우리나라의 그 탈북민 교회 목사님 가운데서 아마 목회를 제일 잘하는 분일 거예요. 그분이 이 선교사님 이야기를 이렇게 듣는 가운데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서 초청을 해가지고 오늘 1부, 2부, 3부 예배 때 설교를 해달라 해서 오늘 이제 설교를 하시러 이제 가실 것인데, 그분이 파키스탄에서 34년인가 이렇게 선교를 했는데 처음에는 잘 안 된 거예요. 너무 이제 회의가 생기고 그러다가 이제 한국에 와가지고서 예, 제가 지금 출석하고 있는 그 교회에 와가지고서 선교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복음을 바로 전하고 제자 훈련을 바로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교회를 바로 세워야 되는구나. 그랬을 때 재상선이 이루어지는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서 다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엄청난 변화가 되는 겁니다. 주님이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지만은 주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어도 내가 원하는 참내 제자가 너무 적다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바른 참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주님의 참 제자, 이 십자가의 도를 전하고 내가 죽고 예수님이 나의 중심이 되시고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을 높이고 그런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해가지고서 전하니까 제자들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지금 또 몸이 약하고 그러기 때문에 파키스탄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한국에 이제 계시는데 그래서 떠나 있지만은 그러나 그 제자들이 또 교회가 변화가 되고 학교를 좀 몇십 개 학교를 좀 세웠습니다. 그 학교에서 어린아이들이 변화를 받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들 장차 너희들은 어떤 사람이 되겠느냐? 예, 저는 미전도 종족을 전도하는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100명 중에서 95명이 그렇게 대답한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면은 선교사들 지원하고 후원하고 도와주는 역할은 누가 하느냐? 다시 한번 손 들어라 하는데 똑같이 다 손을 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그런 변화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 지금 파키스탄에서 굉장히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팔에서도 그러고요. 굉장히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이 십자가의 도를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에서도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님이 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 그리고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 말씀까지 보게 되면 로마 교회는 유대인 신자들, 이방 신자들 간에 서로 갈등이 생겼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게 좋으냐, 주일을 지키는 게 좋으냐 이런 문제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그랬을 때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해서 중히 여기고 날짜를 다 똑같이 여기는 사람도 주를 위해서,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라고 하면 그건 좋다 이거예요. 근데 율법에 있잖아. 그러니까 안식일에 뭐 해야 돼? 그러면 벌써 잘못됐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인데 안식일만 또 덩그러니 주님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주일을 지키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 가운데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느니 이를 위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살으셨다 하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들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래서 내가 죄 사함 받고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계신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고 이게 메시지의 핵심이 되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5절에서 우리가 우리를 전하는 거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 되심을 전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죽고
죄 사함을 받아서 우리가 이제는 의인이 되고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이게 진리인 것입니다. 이것을 전했을 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어디서부터 자유케 하느냐? 그러면 죄에서부터 자유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내가 죄 사함 받았습니다.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 나의 안에 계십니다. 이거 자꾸 고백을 하게 되면 내 마음에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를 넘치게 하라 그랬습니다. 아이고, 감사가 어떻게 넘쳐나나요? 감사할 일이 있어야지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고 주 안에서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거든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아멘.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었은즉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을 위해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이를 위해서 살게 하려 함이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니 이전 것은 지나갔고 이제는 새 것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 가지고서 이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삼으시면 우리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이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변화를 받는 겁니다. 이게 사형리가 사실은 그것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형리는 엄청난 그 진리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사형리에 대해서 많이 비판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사실 사형리에는 엄청난 그 복음이 압축이 되어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십자가의 도. 그래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게 이게 믿음이다. 이렇게 바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신칭의에 대해서 설교할 내용이 참 이렇게 너무 많은 거예요. 많은데 시간이 다 가가지고서 오늘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좀 설교를 해야 될 것 같으네요. 참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내어 주셨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에 내어 주시고 대속의 화목제물이 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하신 자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외아들을 십자가에 먼저 내어 주심으로써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증거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사랑하게 만들어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서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사는 우리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초대교회 때는 주일날 모일적마다 성찬식을 하면서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이 오늘날에는 성찬식을 매주마다 하지를 못하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우리 예배의 중심이 되고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어야 될 것을 알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십자가를 바라보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만 따르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입을 열었을 때에 주님을 찬양하되 십자가 못 박으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을 증언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한국교회 강단을 가득히 채워 주시옵시고 전 세계에서 복음을 전하는 모든 전도자들, 목회자들, 선교사들이 이 진리의 메시지를 분명하게 밝히 확신을 가지고 성령 충만하여서 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 또 아침에 이렇게 귀한 말씀 듣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이크 전부 다 열고 주여 주여 이 십자가의 은혜를 부여잡고 세상을 승리하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난 다음에 교수님 마무리 기도와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세요.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으로 세상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나의 모든 죄를 위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대속에 피 흘려 제물이 되셔서 죽으신 것이었습니다. 주님이여, 내가 죽고 우리 주 예수님만 우리 중심에 사셔서 주님만을 높임 받으시고 주님만 전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옵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와 계시형을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경륜을 깨달게 만들어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분명히 깨달고 날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는 가운데에서 우리 심령들이 변화를 받게 만들어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게 만들어 주시고 십자가만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증언할 수 있는 주님의 참 제자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십자가에 못 박으신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 우리 주 예수님만 믿고 사랑하며 따르고 증언하기를 소원한 여김에 있는 모든 주변에 사랑하시는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